결혼 40주년 맞은 부부가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일주가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천사가 지팡이를 한번 흔드니까 세계 여행권이 나왔다 그럽니다. 이번에는 이제 할아버지 차례에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할머니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하더랍니다.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 만나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웃으면서 지팡이를 한번 탁 쳤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90살이 돼 있었다.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썰렁한 농담이었는데 오늘 2부 예배 특별히 왜 했느냐 하면은 썰렁하더라도 연말이거든요. 올해 같은 날이 참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12월 말일이고요. 한 해 마지막 날이 주일날 딱 만나게 되어서 귀하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날에 2023년을 저희가 보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의미도 있고요. 특별한 예배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해를 보내면서 보낼 때마다 뭘 하느냐 하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모여서 사자성어로 한 해가 어떤 해였는가 이제 그 사자성어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 그럽니다. 2023년은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분들이 뽑으신 2023년 한국을 보는 사자성어가 견리망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익을 보면 의로움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익 앞에는 의로움이고 윤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게 2023년 한국 사람들이 살아간 풍토가 아니겠는가, 모양이 아니겠는가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네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이익 앞에서는 정치판도 자기 당의 이익, 자기 구역의 이익, 자기의 승리 앞에서는 뭐 이게 윤리적이냐 아니냐, 도덕적이냐 아니냐 따질 것 없이 거짓 선전도 하고 거짓 모함도 하고 막 그런 것이 너무나 난무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이것이 돈을 버는 일이냐, 그럼 돈 버는 일이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살아갈 그것이 아주 그냥 전 경제 영역 속에서 드러나고 하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이익 앞에서는 옳은 일이건 그른 일이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익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뽑기 시작한 것이 2001년부터 이제 20년 넘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2001년부터 그 내용을 보니까 2001년부터 시작해서 좋은 해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2001년 시작하자마자 첫 해가 뭐였냐면 오리무중, 그 다음에 이합집산, 우왕좌왕 뭐 이런 사자성어들입니다. 여러분 딱 듣기만 해도 좋은 영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한국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몇 년을 살면서 지내보니까 계속 긍정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한 해를 시작하는 때가 아니고 한 해를 마치는 때 생각해 보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많은 해가 되었다는 후회가 남는 해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남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고 나면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이런 것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저희에게 참 그런 거 생각을 해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말씀 3장 말씀은 오늘 특별한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마 이 세상에 인간이 지구의 땅을 밟고 태어나서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아니겠는가. 그리고 오늘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솔로몬이 권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왕일 뿐만 아니라 돈이 하도 많아서 요즘 경제학자들이 당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재산을 환산했답니다.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뭐 세계에서 나와 있는 100대 부자 중에서 1등 한 사람보다 돈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돼서 권력 가진 것이나 재정을 누린 것이나
이분이 또 여자라면 여자, 또 지식이라면 지식, 또 책을 쓴 거라면 책을 쓴 것, 뭐 성취한 것들 이렇게 보니까 못 이룬 게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다 이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이 먹고 이제 죽음이 다가올 때쯤 돼서 쓴 책이 아마 전도서다 하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결론 같은 거죠. 근데 그 다 해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헛되다입니다. 그 전도서는 1장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이 이걸 썼다는 내용의 1장 1절에 나오고 나서는 2절부터 1장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한 번도 아니고요, 헛되고 또 헛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니, 한마디로 뭐냐면 인생이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시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안에도 이렇게 허무주의적인 고백이 있는 책이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허무한 말입니다. 인생 살아봤자 다 헛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이것만 해석해가지고 인생은 어차피 다 헛된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인생은 헛됩니다, 인사합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메시지가 아닌 것 같지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를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3장에 넘어와서 마찬가지로 그 얘기들을 이제 확장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본문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는 오늘 나오는 것이 14가지의 부정적인,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와 14가지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28가지의 이제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생에 흔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만한 때가 이제 쭉 예를 들어서 열거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뭐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돈을 번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아는 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어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뭐 전쟁할 때, 평화할 때, 그 때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일상에 경험하는 계절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열거한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열거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살아간 인생이 다 전도서 말씀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간 인생일지라도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에겐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맨 마지막에 보면 다 남는 것이 없는데 그중에 남는 것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경외하는 삶은 남습니다. 다른 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요, 본문 10절에 3장 10절에 그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때, 나쁜 때, 별 때를 다 겪게 된다. 근데 사실은 이런 때들을, 이런 시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인생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왜 이렇게 노고 수고하게 하셨을까? 이마에 땀이 정말 맺도록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게 하셨을까? 인생을 좀 쉽게 안 해주시고 들에 있는 거 따먹고서 그냥 평생 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훨씬 편할 텐데,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나온 내용이 이런 수고와 노고를 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좀 이따 정 안 되면 좀 마스크를 쓰고 오늘 부득불 설교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죄송합니다.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 오늘 11절부터 나오는 내용 뭐냐면요, 이런 때들을 통해서 이 때들 중에서
그 때들 전체를 아름답게 하셨다는데 왜 아름답게 하시냐면 이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름다운 일이 있을 때 막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찬양해서 쳐다보게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 만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한없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는데 왜 하셨냐?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도록. 그러면서 12절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할 보다 더 나은 일은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나온 건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이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게 하셨다. 인생에 고생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다 있을 때마다 인생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을 예감하고 모든 것의 끝을 예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요,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는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렴이라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생의 복된 것이라. 결국 인생이 겪는 모든 대소사는 의미 없이 겪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왜 겪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 허무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허무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같이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얘기할 때 인생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결국은 다 나띵이다. 허무한 것이다. 출세해도 허무한 것이고 출세 못해도 괜찮은 것이고 결국은 다 허무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의 기본 위에 허무하지 않는 인생 한 가지가 있는데,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과 맞닿은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그렇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하는 일만 허무하지 않고 또 허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장 복이 있고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 그 지혜가 어떻게 나오면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정말 모든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요.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쓰일 때 오래전에 보통 70을 살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수해도 80이면 끝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니까. 그때는 그렇죠.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지금은 물론 100세 산다 막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짧다는 얘기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신속히 날아간다.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가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는데 몇 시간 더 지내고 나면 2023년은 끝입니다. 다시는 안 돌아오겠죠.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지난 1년 빠르게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지나갔습니까? 느낌에 따라 다 틀리겠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천천히 갔다 그러실 거고,
또 뭔가 기다리는 게 간절히 있는 분은 천천히 갔을 것이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빨리 갔다 그럽니다. 왜? 지나간 시간이 다가올 시간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간 거거든요. 지나간 10년 생각하면 빠른 것 같습니까? 저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 같아요. 한비전교회 제가 처음 섬기기 시작해서 17년이 지나가는데요. 17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진짜 총알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화살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실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오늘 어저께까지 또 청소년들 리트리트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 청년들 모임에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래느냐 하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아기 때 교회 처음 와서 안고 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제 뭐 청년이 되고 이제 자매가 되고 처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보다 키가 커서 이렇게 올려보고 얘기하면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17년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게 됩니까? 야, 대단하다. 정말 큰 변화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늙은 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나도 그만큼 늙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이 빠른 것을 아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되게 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신 여기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 믿고 그분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다 말씀하실 때, 신혼집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사집에 장사 드리는 곳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을 끝에부터 거꾸로 살면 바로 사는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만 쳐다보고 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을 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답변이 나오십니까? 한 줄로 줄이면 2023년은 어떤 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복받지 않은 인생과 복받은 인생, 복을 아직 못 받은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도 있고 아쉬운 인생도 있고 또 한 해가 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럴 수 있지만은, 진짜로 오늘 말씀대로 복받은 인생은 한 가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지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과 내가 겪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삶을 사는 거죠. 매일매일 그런 날로다가 2023년에 참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가 저렇게 생각해봐도 그저 감사할 것뿐이죠. 내가 겪은 것들도 감사할 뿐이죠. 고생한 것도 감사할 뿐이죠 하는 것이, 고생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다 주신 것이고, 그런 내가 감사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또 입술에 넘친다 그러면 2023년 잘 사신 겁니다. 근데 한번 돌아볼 때 왠지 그 2023년이 잊어버리고 허무가 많이 남는다, 힘든 일 너무 많았다, 그런데 난 2023년이 싫다 그럴지라도 감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진 겁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너무 고생하다가 하나님 만난 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또 너무 좋다가 2020년 3년 같은 해만 돼서 내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매해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가 보니까 하나님 생각지 않으셨다면 영적으로는 아무 남는 것이 없는 해를 사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도서의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한 해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좋은 시간을 지냈어도 2020년에는 그래서 감사한 해로 감사가 넘치는 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복된 해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결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는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형통할 때 감사하고 형통할 때 찬양하고
고난이 있으냐?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 그러신 것처럼 어느 상황 속 어느 때를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본문 가운데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기쁘게 살며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12절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좋은 것이 있고 복된 것이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산 것, 두 번째 선을 많이 행한 것.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쁘게 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선을 많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하고 기뻐야 선도 행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기쁜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행복하고 기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영원히 나오면서 내가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산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 사자성어에 나온 대로 산다. 이익 앞에서는 의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익되는 일이라면 내 것만 막 땡기다 보니까 윤리적인 건지 도덕적인 것인지 사람의 도리에 맞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살면 나쁜 인생을 산 것이죠. 내가 아무리 출세했어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영향력이 커도, 아무리 남을 만한 것이 있어도,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했더라도 it's nothing. 그러나 내가 이웃과 정말로 내 직장에서나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 내에서 착한 것을 추구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로 상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조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면류관을 줄 것이다. 심지어는 내 왕자, 내 보좌 옆에 너를 앉혀주겠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상을 주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성경의 맨 끝에 22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착한 것에 대해 내가 보상하겠다. 너희 행위대로 보상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일대로 내가 보상하겠다.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도 분별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지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첫 번째 말씀을 나누시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단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살아가는 모습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심령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 사는 모습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입니다. 숨기지 말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하면서 너희 빛은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 세상에 숨기지 말고 비추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 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에 이제 결산할 수 있는 길이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이웃과 관계에서 2023년 내가 만난 사람 속에서,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교회와 직장과 모든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과 내가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섬기며 살았는가? 내가 돌아보면 결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허무한 인생인지 감사로 그냥 넘쳐야 될 인생인지 우리 결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도서에 나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계명 두 가지로 딱 잘라 말씀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인생 중에 최고로 복 받는 길은 첫 번째는 한 가지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죽도록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전도서 말씀은 똑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의 복이 있는 인생이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말씀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면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떤 작은 착한 행실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이에게 물 한 잔 떠준 것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6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고린도후서가 그 암송 말씀이네요. 고린도 전서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썼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착한 일이거든요.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가 그렇게 섬기라고 하셨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길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한 수고들은 다 헛되지 않다. 성경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때가 되면 거둔다. 우리 정말 그렇게 결산을 해보면서 우리 늘 주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이 다가기 전에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나 하나님께 또 우리 돌아보면서 내가 선행할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또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을 행하며 지나가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시어서 이 시간이 가는 것이 참으로 아쉬울 만큼 빨리 지나가는 걸 느낄 때 또한 영원한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녀가 된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죽도록 추구했던 것들도, 죽도록 갖고 싶었던 것들도, 정말 그렇게 열망했던 것들도 이루어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경험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만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말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정말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에 남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크게 주시어서 이웃에 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주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